밤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글쎄 하도 세상 속세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뭐에 여러분이 열광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여튼 세계 최대 어떤 콘서트장에서 온 세계 유명한 뭐 그런 뮤지션들이나 아니면 가수들 와서 막 열광에 뒤집어 놓도록 말하면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냥 어떻게 하다 지나가는 영상 한번 슬쩍 봐도 미쳤구나 이럴 정도로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그 장소에서 저토록 열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웬만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지간해서 반응 잘 안 해요. 그죠?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별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천하 없이 딴 사람한테는 중요한데도 웬만해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기가 이 꼭 맷돌 아래짝 같아 가지고 하나님도 이 죄인인 인생들의 이 고집센 마음을 이걸 돌이키고 움직이는데 차라리 저 산은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 차라리 쉽지. 요 주먹만한 죄인 놈들의 그런 심령 딱 굳어지고 딱 버틴 심령을 열광하게 하고 지가 미쳐서 펄펄 뛰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도 역사 내내 씨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지점에 가면 폭발을 하듯이 그냥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도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조금 거리가 동떨어지 들리는 그 여러분 부모 세대 아니면 그 할아버지 세대 뭐 보통 요즘에 뭐 70, 80 세대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낙이 없었느냐? 그런 흥분이 없었느냐? 아니요. 요즘은 잽도 안 돼요. 대단했어요. 뭐 지금도 현역으로 아직도 그 뛰고 있는 한국의 유명 가수들 중에 나는 옛날 가수밖에 모르니까 뭐 나훈아라든지 또 남진이라든지 뭐 거기다 코미디언은 이미 이제 뭐 구봉서라든지 허장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옛날 그 이 지금의 뭐런 개그 이 프로그램하고는 질이 달라요. 지금은 워낙 뭐 노래도 그냥 부르질 않더라고. 생 난리 발광을 하더라고. 막 그 기교와 테크닉이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잔재주 부리는 잔맛보다는 옛날에는 조금 전체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좀 그 된장국 맛처럼 그렇게 깊이가 있는 그래서 그때 국민 스타 그러면 지금 뭐 막 열광하는 뭐 이렇게 젊은 그 이런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하고는 잽이 안 될 만큼 진짜 많지도 않았고 굉장했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막 열기, 대단한 열광 뭐 이런 분위기는 야,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인간들을 이토록 갖다 흥분하게 하고 막 하나같이 뭐 그럼 거기는 인종이고 뭐 계급이고 뭐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어요. 성격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미쳐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굉장해요. 이런 콘서트장 같은 열광을 하게 하는 그런 감흥이 오늘 밤에 있을 거라고는 여러분 기대도 안 할 거고 나도 약속을 안 할 거예요. 어떤 콘서트장에서 볼 수 있는 막 열정적인 감정의 고조 이런 거는 여기서까지 필요할 거는 없어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한때에 시대를 막 뒤흔들었던 영웅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도 무관할 수가 없는 전 세계 역사를 한 50년은 뒤돌아놨다고 평가를 받는 그 히틀러, 나치즘의 히틀러 같은 경우 그리고 저 스탈린 같은 이런 인간들은 뭐 그냥 수억 명의 자연사할 수 있는 그냥 한 일생이 주어진 인생들을 그냥 깨박살을 냈어요. 그냥 역사 전체를 막 판도를 지구를 막 반으로 나눠 놓듯이 그때 그 열광하던 무리들 유럽의 청년들 대부분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히틀러의 지지율이 90% 이상이었어요.
한 시대를 막 휘잡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런 어떤 분노 내지는 사명감에 끌어오르도록 만들었던 이런 지도자들, 그냥 시대의 지도자들, 그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막 여기서 막 피가 끓는 그런 어떤 우리 막 요동치게 하는, 우리를 격동하게 하는 어떤 주제, 이슈, 콘서트장의 그런 감정적 감흥이나 그런 영웅을 막 맞이해 놓고는 막 대리 만족하면서 같이 열광하고 난리를 치고 막 목숨 걸고, 그때는 젊은이들이 막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어요. 이런 유의 광분, 흥분 내지는 감흥, 이런 거는 오늘 밤에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또 어떤 영웅 같은 이런 것은 없겠으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 데서도, 여러분 일생에 아무 데서도 그리고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아주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오늘만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나 여러분의 일생을 천국 지옥만큼이나 분명하게 갈라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밤 전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 있어요. 기대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흥분이나 감정이나 뭐 눈물이나 이런 건 전혀, 여기는 그런 게 일어날 필요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주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한테 어떤 감흥이 왔느냐, 또 어떤 막 그냥 결단이 일어났느냐,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생이 살아보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 밤에 여러분의 앞으로 주어진 삶, 뭐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지, 며칠이 될지, 아니면 뭐 흔한 말로 70, 80 이렇게 시간이, 일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길이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거 하나는, 여러분 일생에 미래를 따로 예언을 받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이 오늘 여기서 내 일생의 미래가 확 그려지는 그런 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표정인데, 심각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한 주제를 얘기할 텐데, 내가 얘기를 할 텐데, 그 주제를 이해하려면 선행되는 기본적인 그 바탕을 이해를 해야 돼서, 첫 번째 일부에서는 그런 기본되는 인생을 반드시 누구든, 개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면 인간이라고 딱 태어난 건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싫어요. 난 이런 거, 난 진짜 이런 인생이 싫어요. 난 차라리 사랑스러운 고양이로 태어났더라면. 그러나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는 없어요. 불가해서 무슨 이렇게 윤회를 해서 이렇게 살면 뭘로 태어나고, 이 생구라, 이 생거짓말이고 생날조, 이런 얘기는 정신통일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런 허구에 미쳐서 내 일생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미 사람인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으로만 안 태어났더라면 그렇게 막 심오한 능력도 없으면서 고민을 막 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난 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이나 아니면 지금 취소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 농담이 아닌 거예요. 정신적인 유의를 해서 철학이니 별의별 정신 유의를 다 하고 인간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별짓을 하고 정신통일을 해도 냉엄해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사람 성질만 남고, 그리고 아주 삶의 의욕도 비전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일단 밥을 먹고 나야 그 다음에 비전도 생각이 나는 법이야. 그만큼 우리는 현실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이건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고 살았다,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싫든 좋든 내가 생각하든 안 하든 그걸 고스란히 맞이하고 가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얘기만 좀 그걸 바탕으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최종 저의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는 최소한 다 주민등록증은 있으시죠? 그렇죠? 미성년자 오진 않았죠? 미성년자 혹시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죄인은 아니니까 미성년자가 없죠? 그럼 적어도 다 성인이란 말이네, 그죠? 그러면 성인도 아주 따끈따끈한 미성년자를 탈출한 그런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인 인증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나면 이 성인 인증을 받고 난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똑같은 그 상황 적인데 단지 주민등록 이전과 이후 법적으로 성인 인증을 받냐 못 받냐 이 차이로 별거 아닌데 그 차이가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됐어. 그 성인이 된 후에 가장 큰 변화, 가장 크다 보다는 하여튼 큰 변화, 여러분이 일어난 변화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인이 됐을 때 아직 넌 미성년자야. 그러면 법에서도 보호를 받아요. 촉법 소년이다 이래가지고 법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 아래,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되나게나 개기는 거예요. 그 일 저질러도 그냥 그 불쌍한 부모가 대신 당하면 돼요. 자식 잘못 낳고 잘못 키운 죄가를 그 부모가 처절하게 태어날 때 죽을 것 같은 해산하는 고통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겪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저질러도 괜찮아요. 계속 저지르고 계속 당하는 건 여러분 불쌍한 부모가 당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시면 그럼 이제 그때서 이제 현실 감각이 좀 오겠죠. 그런 후회를 하는데 오죽했으면 우화에 청개구리 그 얘기 있잖아요. 청개구리 들어보셨어요? 우화에? 거꾸로 이렇게 계속 하는 그거 없어요 요즘에는? 그 초등학교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계속 반대로 하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고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가 부탁을 하기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죽거든 얘는 꼭 반대로 하니까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어달라 그러면 반드시 반대로 할 테니까 육지에다 묻어달라면 물 가운데다 묻을 거고 물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육지에 묻어주겠지 하고 부탁을 했는데 뒤늦게 그 본심을 오해하고 뒤늦게 후회를 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이제 우화로 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생 모두가 그런 과정을 거쳐요. 자, 그때는 그래도 보호자가 있어서 그래요. 죄송한데 여기 혹시나 일찍 원튼 원치 않든 고아가 돼가지고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보호해주는 부모를 응석 부려볼 부모를 그리고 책임을 떠넘길 부모를 경험해보지 못한 채 냉혹하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내몰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사실이니까 보통 차이가 아니죠.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 내 삶에 일어난 변화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너무 신나잖아요. 학교 때는 계속 눈치 보고 그냥 또 막 이렇게 해서 화장도 한번 못 해봤는데 근데 일단 성인 인증을 받고 나면 화장도 어디 또 인터넷 들어가려고 하면 성인 인증하려면 인증이 안 돼. 미성년자라고 안 되고 뭘 사고 파는 일에도 제한이 너무 많고 뭐가 막 제한이 많은 것 같다가 갑자기 찾아온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부모들의 대하는 태도도 확 달라지죠. 전에는 막 엄마 그러면 그건 최종 모든 삼권 분립이 안 돼 있는 권력자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이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냥 밥줄이 달려 있고 그 엄마 손에 의해서 말을 배웠고 거기서 자라났기 때문에 엄마를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 조그만한 엄마한테 등치가 2-로
큰 그 아들놈들이 쩔쩔매는 거 보면 진짜 재밌어요. 엄마가 너는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뭐 이러면 그러면 아주 덩치가 산만 코끼리만한 놈이 거기서 엄마 뭐 이러는 거 보면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엄마들은 그걸 최대한 즐기고 있죠. 그러다 성인 인증을 딱 받고 나면 얘기가 확 달라져요. 그 중에 뭐 다른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없고, 여러분 삶에 느꼈든 못 느꼈든 간에 성인이 딱 되고 나면 주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이 선택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란 말에 붙는 가장 큰 의미예요. 성인이란 내가 선택해요. 반드시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법도 보장 안 해줘요. 그리고 사회는 냉정하게 너 성인으로서 이런 짓을 했어? 너 성인으로서 이건 네가 결정한 거 아니야? 이러면 그 책임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부터 도덕적 책임, 그리고 실제 삶에 대한 책임도 냉정하게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든 상관없이 인정을 받고 나면 그러면 확 바뀐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택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엄중한 얘기인데 내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 내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정확하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선택을 하면 책임이 아주 냉엄하게 책임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계속 고민이 생기는데 전에는 안 해봤던 고민인데 계속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진로 선택해야죠. 이 진로라는 말이 큰 의미지만 뭐 학업 또 내지는 뭐 직장 내지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를 거기다가 늘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렇게 많은 선택이 있었어? 그냥 엄마가 다 결정해 주는 대로 아니면 사회가 다 결정해 주는 대로 그냥 누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게 답답하다고 느꼈는데 벗어나 보니까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폭이 넓어지다 보면 젊은 날에 가장 그 위험이 뭐냐면 젊은 날에는 막 이게 이 지성적인 활동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날 때고 어중간히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로 보통 기본교육에서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하면 이제 전문 영역으로 따라서 가는 것뿐이지 기본으로 배울 건 다 배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는 게 너무 많아져요. 아는 게 많아져서 거기다가 자기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주관이 뚜렷해져요. 엄마의 인생도 아니고 아빠의 인생도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강해지니까 거기다가 젊은 에너지는 막 들죠. 경험은 아직 일천해.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이론으로 존재하는데 모든 게 가능해 보여.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져. 와우,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하는 순간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가 없어. 이걸 가지려면 이걸 어머, 이게 더 좋아. 이거 붙잡고 나면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거 붙잡고 나면 저게 멋져 보이고, 이게 멋져 보이면 저게 중요해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당황하는 게 뭐냐면 뭘 선택해야지?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에너지가 성인이 되고 났는데 인생의 가장 에너지가 아주 최대치로 뭐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사고 능력으로나 일생의 여러분 나이대에 가장 왕성해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마 이제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요때를 정점으로 찍고 사람은 더 이상 이 IQ가 개발이 더 진전이 된다거나 신체 능력이 더 늘어난다 이런 거 없어요. 여기를 딱 정점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군대를 딱 보내기도 하고 보통 그때 이제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게 그 짧은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딱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덜커덕 맞이하고 놓고 보니까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야.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더 분별을 해야 되겠는데
욕심을 절제하기가, 비전을 크게 가져라, 뭐 야망을 품어라, 뭐 수많은 책임 안 질 말들로 막 부추겨 놔가지고 세상이 그냥 전부 곳곳에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꼭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게 꼭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포만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주제를 앞에 딱 이미 주어졌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써먹던 이 카드를 쓰든 안 쓰든, 요거는 그냥 내가 쓰든 안 쓰든 이 분명한 선택을 나는 어느 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을 깊이 했든 얕게 했든 간에 그 결과는 무섭게 예외 없이 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일이구나,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할래 선택당할래 그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은 따라해보면 좋겠어요. 선택할래 선택당할래. 그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해요. 보통은 첫째는, 제일 많은 청년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늘 후회하는 게 뭐냐면, 선택을 미루어요. 아니면 나 몰라요 조금 고민해 보다가 나 진짜 몰라요 이렇게 방림을 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직접적인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속임이에요. 여러분, 방림도 선택이다. 뭐 자꾸 내가 따라하라고 시킬 건 아니에요. 근데 몇 번은 해야 될 것 같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임도 선택이다. 방임이라는 말은 알죠? 나 몰라요. 나 하나 할 거예요. 나 몰라요. 진짜 골치 아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 몰라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냥 본능적으로 혹은 많은 사람이 하는 유행 따라 이렇게 그냥 묻혀가요. 이렇게 묻혀가. 이게 선택당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임은 선택 중에 당하는 거예요. 선택을 네가 할래 아니면 당할래 이렇게 말할 때 둘 중에 난 둘 다 싫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생은, 내 일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도 여러분의 일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아무리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도 절대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건 여러분의 일생은 여러분의 삶일 뿐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럴 때 제일 골치 아프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젊은 날에 또 유혹이 뭐냐면, 아직 날이 많이 남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남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이 밤에 결정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결정하는 이 내용을 보면 남이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따로 예언까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는 내내 검증되어 왔고, 또 그리고 저도 평생을 사람만 전문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평생 여기서 예외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다 모르고 죽을 때 가서 껄껄하고 이렇게 될 걸 알았더라면, 이러고 대부분 죽는데, 죽을 때 깨달아봐야 아무 상관없어요. 죽음도 그냥 운명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죽음 앞에 섰을 때보다 더, 사실은 죽을 때 깨닫는 거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선택을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깨닫는 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어쩌면 죽음을 앞에 둔 순간만큼이나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다른 것과 같이 콘서트장 같은 감흥이나 막 이거 발산해내는 이런 곳은 아니에요. 멋있는 영웅에게 매료돼가지고 그냥 거기다 온통 넋을 다 뺏겨가지고 거기에 같이 딸려가는 이런 멋진 그런 시간도 아니고요. 아주 중요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생애는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선택하는 걸 따라서 정확하게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미래를.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방림, 이즘에 이렇게 많이, 조금 전에는 저희 세대만 해도 선택이 별로 없었어요.
선택이. 사회적으로 또 우리의 환경적으로 선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일단 나라 전체가 그랬고요. 개인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심플했어. 근데 지금은 굳이 밥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삶의 질을 자꾸 얘기할 때예요.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다 먹을 거 대주니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생각에, 많은 생각에 이렇게 강을 휘젓고 다녀. 이게 다 가능한 걸로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제일 많은 부류의 젊은이들이 빠져 있는 선택 방법이 뭐냐면 방림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는 본능적인, 아주 본능에 충실해요. 그 나이 때 딱 관심이 일어나는 이성, 그리고 또 화려한 또 사람들의 인정, 시선, 그리고 또 유행, 뭐 이런 거에 아주 본능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그 모든 그 저거를 진리를 다 듣고 살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남 하는 거 다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놀아보고 싶고 화려하게 꾸며보고 싶고 마음껏 먹고 그냥 TV나 어디서 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멋있게 뭔가 삶을 즐기는 듯한 그런 걸 한번 흉내내보고 싶은 거예요. 일탈해보고 싶고, 그런 게 다 해봤자 이거예요. 크게 말하면 본능적이고 유행 따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이런 그 병명이 선택 결정 장애 증후군. 참 이름도 잘 지어내. 선택 결정 장애 증후군. 선택을 뭘 못해. 그냥 옷도 몇 가지 안 되는 옷인데도 이 중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해야 될까? 음식은 뭘 먹어야 될까? 하여튼 아주 디테일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뭐 사사건건, 여러분 그 설득하다가 짜증날 때 많잖아요. 그죠? 그죠? 머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드라이로 한번 해보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걸 다시 풀어서 하려면 다시 감고 다시 시도를 해야 되고, 이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막 성질이 있는 대로 올라오고 막 짜증나고 엄마가 싫고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뭐 별의별 전용 미용사를 데리고 사는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말도 안 되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그런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막 그런 것들을 하죠. 자, 어쨌든 그런데 또 하나는 아주 진지하게 최선으로 따져보고 짚어보고 들어보고 분석해보고 아주 진지하게 자기 삶을 선택을 결정하는, 매사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고민을 일단 해요. 그리고 최대치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신중하게 전공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기서 일생에 뭐 자주 일상에 벌어지는 일도 있지만 예를 들어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것도 선택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냥 슬프게 어떡하다가 만난 그 왼수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엄마 아빠처럼 운명이구나. 이건 뭐 선택이 아니네. 아니요. 여러분 나이에 반드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보면 알아요. 그렇구나. 참 놀라운 꿈을 가지고 결혼하셨을 텐데 우리 아빠가 치명적인 선택에 실수를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재밌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때 너무 잘난 척을 했거든. 그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주 잘난 척하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아주 지가 무슨 뭐 세상 역사의 주인공인 줄 알고 까불고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된 거야. 난 좀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나쁜 생각이겠지?
근데 한 가지, 자, 박림과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한다고 해도요, 분명한 건 되나게나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본능 따라서, 유행 따라서 선택을 한 사람이나, 또 깊이 고민을 하고 최대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 사람이나, 놀랍게도 내용 결과는요 아주 냉엄합니다. 아주 냉엄합니다. 결과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 말은 잘 주의 깊게 선택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선택한 사람이나, 아니야 나 깊이 생각하기 골치 아파요, 나 그러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남들 다 가는 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게 선택한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막 감동이나 어마어마한 확신으로 선택을 했던, 그냥 떠밀리면서 뭐 특별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결과는 아주 냉혹해요. 가오카리만큼. 누구도 그 결과를 설렁설렁, 해강 선택을 했으니까, 나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저질러진 일에는 아주 똑같은 동일한 농도의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대강 어려우냐 쉬우냐, 내가 진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 상관없이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별하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리 엄청난 주제를 얘기해도 결국 받아들인 건 나니까, 내가 몰라요 그냥 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다고 해도,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무엇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선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 인생 몸뚱이와 영혼과 전 존재를 통해서 아주 처절하리만큼 받아야 돼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아무도 이거 잘 얘기 안 해줘요. 왜냐하면 다 해봐야 인생 한 번 살다가 죽을 때 가서도 못 깨닫고 죽는 게 태반이고요, 깨닫고 나면 철천지 후회를 하고 죽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인생의 임종 앞에서 농담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봤기 때문만이 아니라 역사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인 후에, 우리 성인이 됐다고 할 때 찾아오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선택을 반드시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를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의 인격으로, 선택을 결정한 여러분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아주 무섭도록 냉엄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어디 다른 데서 듣기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나 분명해. 눈을 감는다고 저기 달려오는 자동차가 너무 무섭게 막 미친 술 취한 운전수가 그냥 왕 하고 한 30톤 트럭이 막 그냥 이빠이 돌을 싣고 그냥 막 미친 듯이 졸았는지 술 먹었는지 그냥 그대로 막 차선을 해서 이쪽으로 달려오면 무서워! 눈 감고 무서워서 눈 감아버린다고 이게 피해가지 않아요. 눈 똑바로 뜨고 얼른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꼭 이와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분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는요 어떤 법칙이 존재를 합니다. 법칙 내지는 원리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법칙과 원리가 없으면 그냥 곧바로 혼돈과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오늘을 맞고 오늘을 맞이하면서 어제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내일이 어떨 거라고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법칙과 원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내일이 또 올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이 자연계라고 할 수 있죠. 자연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자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더 분명한 게 영적 세계예요. 이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영적 세계와 이 자연 세계가
존재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법칙과 창조할 때부터 창조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원리를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충돌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같은 패턴으로 안전하게 존속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오늘 그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얘기를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이 자연세계, 물질세계죠. 자연세계, 물질세계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여기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거 아니라고 할 미친 사람은 없죠. 그건 그 당 자체가 과학적이 아닌 사람이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바로 8절에 말씀한 대로 사람의 일생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 이 그릇으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우리의 진정한 실체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마음의 세계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그 내면의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고 더 엄밀히 말하면 영적 존재가 우리의 실체인데 그걸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표현이 돼요. 그렇죠? 네. 그쵸 할 때는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뭐가 좀 의심스러워서 내가 묻는 거거든. 아, 요 주의 집중이 약간 필요한 때구나 싶을 때는 그쵸?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맞아. 이렇게 대답을 일단 듣고 있다, 동의한다 이 말을 여러분이 반응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다음 얘기를 하지. 내가 무슨 뭐 바위를 놓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소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알아듣도록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쵸? 하고 묻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지금 헤어스타일 때문에 머리를 안 움직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사람은 육체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거 맞죠?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사람은 그 잠언 27장 3절에 보면 대저 위인은 한 인간의 존재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은 멀쩡히 사지멀쩡하고요.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머리 팽팽 IQ 돌아가요. 근데 그놈이 사이코패스야. 심령이 병이 완벽하게 들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야. 그놈은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몸뚱이 다 육체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을 그 인간 되게 하는 건 이상 없는 육체, 물리적인 육체가 그 인간이요,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된 그놈 완전히 병들어버리고 형편없이 된 완전히 인간 쓰레기 돼버린 그 내면 중심이 그놈이요. 그것도 연구가 필요해요. 이 질문이 지금 난해한 질문입니까? 그 육체가 그놈이요, 아니면 그놈 되게 하는 그 사이코패스가 되게 한 그 마음 내면의 그 상태가 그놈이요. 마음의 상태가 된 어떤 사람이 그놈이라고 대답하려고 그랬어. 강사가 말을 조금 수준 낮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이 동달아 가지고 그놈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 그렇게 하고 대답을 해야지. 다시 한 번만, 그 육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겉보기에 그 사람이요, 아니면 그 속에 사이코패스 짓을 하게 하는 그 마음 중심에 그 영적인 그 실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영적인 실체, 마음의 실체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육체로만 의식을 해. 그러니까 육체로만 의식하니까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먹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냥 막 움켜쥐고 육적으로만 자기를 아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런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 세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니까 같은 법칙과 같은 원리가 자연 세계에도 영적 세계에도 공이 같이 통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되신 분만 아멘? 아멘.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영적 세계는 믿은 대로 되리라. 이게 천하에 바꿀 수 없는 법칙과 원리예요. 이걸 알면 여러분 불을 인화성 물질에다가 휘발유를 가지고 휘발유 부어놓은 여기다가 장난질을 하면서 라이터 가지고 장난을 하면 이 원칙과 법칙을 아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하죠, 그렇죠? 그쵸? 그러면 어떡하라 그랬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는 어른인 엄마가 만약 봤다, 말을 안 듣고 자꾸 너 거기서 그러면 안 돼, 그거 빨리 손에서 놔, 거기서 멀리 떨어져. 근데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얘가 말을 안 듣고 자꾸 거기서 장난질을 치컥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갖다가 그냥 쥐떼기서 불이 떨어지도록 그냥 전체가 다 안드로메다 성운부터 시작해서 다 보이도록 그냥 쥐떼기가 막 여기 붙었는지 모르게 그냥 목이 확 돌아가도록 부러지지 않을 만큼 그냥 갖다가 차라리 입원하고도 사는 게 낫지 여기다가 불 붙여가지고 장난질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했어. 재밌는데 난 재밌으니까 한 건데요. 난 아무 나쁜 생각 없었어요. 그 자체가 나쁜 생각이야. 그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놈은 거의 바로 죽기 직전까지 맞아야 돼요. 속이 시원하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지금 유행하는 이 세상에 유행하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는 짓은 망할 짓을 하고 있으면서 되기는 잘 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요즘 흔한 말로 개미친 거야. 이게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지 인간이 이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없으면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야. 생각해봐. 몸은 다 있는데 이게 없으면, 머리가 없으면 얼마나 무섭게 생겼니? 그러니까 모양을 위해서라도 지구 본다라는 듯이 머리 하나 달고 다녀라. 이게 폼으로 붙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있는 놈 같으면 이 법칙과 원리를 절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잘 되겠지, 행복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짓을 계속 부추겨서 분명히 교회 교인들이 하는 짓이 완전히 지금 예배당 안에서 그냥 퍼질러 앉아가지고 죄를 이빠이 짓고 사는 집사, 권사, 장로, 못해 장아찌들, 목사들, 장로, 딸들, 이런 것들이 그냥 들러앉아가지고 그냥 봐도 지나가던 개도 알 만큼 형편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잘 되겠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이 축복 기도를 많이 받으면,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목사도 한 번도 거룩이니 죄니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한 채 잘 돼야 돼, 아이비리그 들어가야 돼, 너는 정말 성실해. 여러분, 이런 짓을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런 법칙은 굳이 내가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땅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물구나무를 선다고 땅이 하늘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걸 냉정하게 말할 용기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미친 짓은 다른 어떤 축복을 말하기 전에 미친 짓부터 빨리 급하게 발부터 떼야 될 거 아니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 위험천만 데 장난질 하지 말고 미치게 막 돌아다니, 고속도로에 거기 절대 사람이 들어가서 안 되는 곳에
거기서 자꾸 장난 삼아서 뛰어넘고 건너가 보고 괜찮은데 지난번 난 10번이나 성공했어요. 그러다 11번째 죽어. 왜 이렇게 말이 거칠게 나오지? 주여. 그 빨리빨리 반응 안 하시면 오늘 밤은 거친 말에 대향연이 될 거야.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 나도 지금 갈 길이 멀다고 지금. 어쨌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성경이.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거나 너네가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이용하든지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원리와 법칙을 지금도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원리와 법칙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70억 인구가 다 함께 단체로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 짓을 하고 다 망할 길로 간다고 해서 큰일 났구나, 이거 전체 여론이 이렇구나, 아이고 이 창조 세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겠네, 아이고 할 수 없다 야, 양보하겠다 야, 이런 하나님은 없고 그런 자연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안 보인다고, 요 공기, 산소, 질소 이거 안 보인다고 못 믿겠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산소가 존재한다는, 공급된다는 전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 지구가 돈다, 뭐 공전한다, 자전한다, 그냥 나타난 역사의 증거만으로도 24시간 365일 그냥 자전과 공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굳이 뭐 우리가 알 때도 모를 때도 그렇게 됐었고요. 알고 난 다음엔 더 이해가 쉬우니까 그러네, 그러고 우리가 안심하고 거기에 법칙에 예측을 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 세계 안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한다고 하는, 내가 존재하고 이 내가 맞이한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이 법칙과 원리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따로 믿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딱 아는 건 이 엄청난 법칙과 원리를 깨달아서 그 법칙과 원리에 순응하는 것이, 그걸 잘 그 법칙과 원리를 깨닫고 거기에 바른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래서 옛말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이런 천지를 창조한 어떤 신의, 그리고 이 천지를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는 어떠한 하늘이라고 말하는 어떤 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자연 법칙에 순종하고 영적 법칙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잘되고, 거꾸로 억지를 부리고 피조물 먼지반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멋대로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짓을 하면 한다면 하지요. 죄를 짓고 망하는 거죠. 죄를 하고 그리고 망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라,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대로 여러분과 저의 미래, 그리고 이 지구의 미래는, 우주의 미래는요, 가봐서 아는 게 아니고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면 나의 믿는 바, 그리고 그대로 믿어진 대로 심는 바에 따라서 미래는 이미 지금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이쯤 하면 좀 감이 조금은 오시나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대강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남 다 가는 길이니까, 남 다 가는 길이에요.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넓은 길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길을 넓은 길이라 그래요. 그냥 유행 따라 되는 대로 본능 따라 가는 걸. 근데 좁은 길은요, 반드시 질문에 해답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넓고 좋은 길인데 왜 꼭 이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이 길 가야만 요 길밖에 없어요? 이 길 끝에 바로 거기가 바로 생명이에요? 요거 묻고 해결이 돼야 굳이 넓은 길을 뒤로 하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인기 없어 보이는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질문을 통과해야 돼요.
왜 길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왜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게 믿어진 바를 선택해요. 내게 믿어지는 바. 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나 이렇게 하면 유명해질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지. 이러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온 자기의 믿음이 바로 이 선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믿는 믿음을 이렇게 보면, 선택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믿는 게 뭔지가 금방 드러나요. 돈을 믿는 사람 반드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돈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돈이 걸려있는 곳에 결국은 선택을 해요. 그럼 월급도 없어요 거기는요? 그 연봉이 얼마인데요? 이러는 거 다 돈이야. 돈. 이 세상 전부의 사람들을 결정하게 하는 게, 전공 결정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보다 우선 기득권을 갖고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지. 요즘 인기 있는 직종이 뭐예요? 의사. 왜 해요? 의사. 우리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함을, 우리는 하늘이 내려진 그 생명을, 이를 위해서 저는 이익에 상관없이 저의 일생을 불태워서 한 인생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고난의 길, 좁은 길을 의사로서 선택했습니다. 이래서 하나요? 가장 존경받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다른 거 다, 여러분 전공 선택할 때 뭐가 기준이었어요? 요즘에 인기 있는 건지 혹은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돈하고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벌 수 없지만 가장 보람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순회선교단이에요. 그건 월급도 없고 평생 종신에다가 공동체에다가 무소유에다가 절대 순종에다가, 오직 명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는 이 거대한 명분 외에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막 인간적인 이 땅에서 인기, 평판, 보장, 누가 인정해주고 무슨 증을 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요. 오직 그냥 몸부림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유일하게 남는 데가, 같은 선교 단체도 국제적인 단체, 세계적인 단체,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데 하여튼 문제는,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활비를 내면서 평생 살아야 돼. 거꾸로. 그리고 어디 예측 가능한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풀타임으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런 보장도 없어. 연금도 은퇴금도 보험도 있는 것도 깨고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죽으라는 거야. 이러다 죽겠어요. 맞아, 죽어. 이런 거야. 누가 오겠어, 누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선교단체 중에 순회선교단은 조그만한, 아주 이름도 없고 주로 주 거주지가 다 폐교, 폐기도원, 그 다음에 폐가 이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관리는 많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이게 오래된 집이니까. 오죽하면 버렸겠어? 폐가 버렸다 이 말이잖아. 그런 학교, 기도원, 이런 집, 이런 데 들어가서 막 긁어내고 고치고 매냥. 그래서 늘 주 일이 뭐냐면 공사, 농사, 이사. 이게 주 업무 중에 하나야. 뭔 있다고 선교단체가 있어. 근데 거창한 비전 하나는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더라도 온 인류가, 이 열방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라도 하겠다. 평생 노가다 하다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신기한 말을 했는데, 우리 순회 선교단에 아주 아주 그냥 아주 굉장히 좋은 보직 있잖아. 금보직, 금보직 있는데 NGD 팀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특수 작전을 위한 이런 데인가 했어. 그랬더니 노가다의 이니셜이 NGD 팀.
미안해요. 순회선교단 관계자들께 죄송합니다. 이거 그나마 가능성 싹을 싹 잘라버리는 바람에 뭐 여기서 순회선교단 뭐 올 것도 기대 안 했지만 뭐 올 사람은 이제 가지나 마지막 기회로 오늘 사라졌네. 나는 나한테 맡겨진 것만 너무 재밌게 하고 나는 그 목적만 끝내면 나는 순회선교단에 있긴 있지만 날 보고 여기 순회선교단을 콜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을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나는 그거에 부담 전혀 없이 그냥 나는 오늘 이제 본론에 아주 충실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상 피세요. 아니 누가 순회선교단 오라고 그랬어. 지금 여러분이 그럴 군번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순회선교단을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저렇게 하다가 꼭 당구 이렇게 큐대로 쳐서 이렇게 쓰리 쿠션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날 뭐 그러니까 순회선교사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몰아가는 분 모양새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넘겨짚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오려고 해도 아무나 못 와요. 어디 여기 NGT 팀이 있는 순회선교단에 와. 말이 안 되지. 자, 사람의 미래는 언제 결정이 되느냐? 지금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싫든 좋든 선택 기로 앞에 서 있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선택 결정을 자꾸 미루면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안 한다고 선택이 비켜가느냐? 아니요. 여러분이 일단 반드시 선택을 당하든 선택을 하든 여러분이 성인이 된 여러분에게 직면한 과제는 천하의 어떤 뭐 결혼이다 뭐 군대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선택이라는 주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가면 모든 세상이 다 미뤄지느냐? 아니요. 절대 미뤄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생은 얄짤없이 찰칵 정해진 시간 안에서 기회를 사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방임이라는 선택 당함을 택할 거냐? 아니면 최선으로 내가 정말 나의 전 인격과 나의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거냐? 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냉엄하다. 절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선택할 때는 이 법칙을 잊지 말아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불을 밟으면 발을 대는 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져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 믿는 바가 왜 내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느냐? 만약 믿는 걸 싫든 좋든 여러분이 믿는 바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면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아무리 써도요, 미안한데 그건 정신통일, 자기를 스스로 정신통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결과를 이 법칙을 어길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너 오늘 뭘 심느냐에 따라서 가게 된다.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너는 믿는 것을 따라 인간은요,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요,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철저하게 내가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된 바가 있어요. 사람은 아니면 절대 불안해서 못 먹어요. 이거 만약 뉴스에 누가 거짓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이 브랜드의 이 생수에 비소가 검출됐다, 생명에 치명적인 그걸 줄 수 있는 이게 됐는데 뭐 다 그렇다는 말도 아니야. 뭐 100만 병이 지금 팔렸다는데 그 중에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가 여기에 오염된 이게 출시됐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걸 여기다가 목숨 걸고 사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안 사 먹어요. 거저준데도 안 먹어요. 그렇죠? 이거 확인될 때까지는 아니요, 100% 비소 검출 깨끗이 확인됐습니다, 100% 확인했습니다, 이러기 전까지는 절대 이거 막 입을 찢어서 넣으려고 해도 안 먹어요. 미쳤어요 내가. 그걸 왜 먹어?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먹어요. 그렇죠? 세상 없이 이거 한 병 사서 먹는 사람마다 10만 원씩 위로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10만 원 위로금 받고 죽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지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만큼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연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빗대 무엇을 믿느냐 이 얘기예요. 결국은 선택이. 그럼 믿는 바, 내가 믿는 게 만약에 믿을 헛된 것, 믿었는데 철석같이 믿었는데 모든 사람이 떼지어 가길래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 그런데 헛된 거였다.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믿지 말을 것, 믿지 못할 것을 만약에 믿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믿은 만큼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세상 하는 짓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안전한 터를 얻을 건가? 이거 세상에 대해서 그러는데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그리고 역사가 검증한 얘기는 단 하나예요. 세상은 악한 것 가운데 세상은 악하며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해 주시는 세상에 대한 결론은 딱 하나예요.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선이 아닌 악함 가운데 있다. 인류 역사 내내 모든 인류의 숙제는 바로 뭐냐면 이 인간이 전부 다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끼리 모여서 현재로만 80억이 넘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행복을 추구해요. 그렇죠? 맞죠?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역사에 펼쳐지는 지금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있는지 아세요?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전쟁이 있는 줄 아시냐고? 아니요. 더 많은 지금 이스라엘 전쟁까지는 아시겠지. 뉴스를 다루니까.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지역이 더 많은 사상자가 나는 가장 비참한 지역에 처한 곳이 전 세계에 얼마나 널브러진지 아세요? 이거 기도를 안 하니까 잘 모르지. 뉴스는 절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돈 되는 놈들끼리 짜고 치는 거지 그게 진리를 전해주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세계 유명 매스미디어들이 대부분 그래요. 예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민주 콩고에서 벌어지는 그 잔혹한 행위 반군들의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나이지리아의 종교 전쟁 알고 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한 해 매년 5,500명이 넘는 사람이 실제 죽은 사람만 순교당한 사람만 5,500명이 넘어요. 한 해에. 역사에 존재한 가장 잔혹한 기독교 핍박이 로마 시대보다 더 악랄하게 지금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잘 모르시죠? 그래요. 세상 돌아간 판이 다 그래요. 온 천지가 지금 비극과 아비규환이에요. 이거 역사 전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 죄인 놈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상하죠?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죽고 망할 짓만 악을 쏟아내는 게 인류 역사의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개가 만들었어요? 표범이 만들었어.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통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의 이 아이디어와 이 심령에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잖아요.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는 인간놈들이 행복 때문에 저 행복하겠다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는 김일성 3대 세습을 하는 저 북한 천하의 전 세계가 공인한 최악의 인권 국가예요. 생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명분이 뭔지 아세요? 인민들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명분이. 그리고 평양공화국이라고 말할 만큼 저끼리 짜고 치고 쳐먹으면서 나머지 인민들 피를 빨아서 그냥 얼마나 죽이든지 뭐 상관없어요. 이 짓을 하는 게 세상의 모순이에요. 이게 이런 세상을 조금만 양심 가지고 눈 떠보면 우리의 그냥 죄인의 기본 양심으로만도 제일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 개도 고양이도 아니에요. 표범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요.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 이게 얼마나 지금 악과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단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속에 사는 나,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이 셀프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믿는 건 궁극적으로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지성주의니 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지성이라는 게 뭐야? 내 생각에 이해되고 내가 받아들여져야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 믿는 건 자기예요. 내가 하나님도,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냐 이거야. 네가 누군데, 네 생각 에너지의 그 용량이 얼만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네 머리통에다 쑤셔 넣어가지고 이해가 되면 믿는다는 말 자체가 말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해요? 보통 최종 용기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최종 어떤 걸 선택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렇다면 느낌이 어떻든 일반 통념이 어떻든 내가 배운 지식의 배경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럼 진리지 하고 진리를, 성경 진리를 믿습니까?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결정, 나의 생각을 믿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가?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결국은 느껴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거 별로 마음에 동의가 안 돼요.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최종 하나님보다 내가 결재권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과연 냉정하게 내가 아는 바대로 생각할 때 믿을 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어진 바를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하고 심어요.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인생 투자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AI, 인공지능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도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못 됐지, 될 수 있었으면 다 됐을 사자 들어가는 거, 의사, 변호사, 판사,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이런 직업이, 전문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진대요. 들어보셨어요? 인공지능 얘기? 컴맹이 나도 아는데 진짜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구나. 들어는 보셨어요?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들이 전문 직종들이래요. 그게 코앞에 닥쳤어요 지금.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다 투자하는, 얼마나 엄청난 투자를 해요. 대강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뭔가 의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수준이 달라요. 진짜 투자하는 게 다르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어려운 대가를 지불하면서 투자하는 이 심는 바는 결국 자기가 믿음이 그걸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선택에 믿고 심는 바에 달려있다는 말이 어떻게 정확한지를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씨 뿌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오늘 그 파종 시기에 만약에 거기에 그 콩을 심었다. 그러면 아직 가을이 안 됐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엎어버리거나 누가 딴 데 와서 딴짓을 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심은 대로 콩을 거두게 된다는 걸 연구하거나 막 믿음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뭘 심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네 육체가 감각이 되는 대로, 이 끌리는 대로, 네 정욕이 끄는 대로 심어라. 그게 행복을 줄 거라는 너의 거짓된 믿음대로 심어. 그러면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둔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는, 그러면 얘기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일생의 기회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차이 없이. 그것은 바로 누구나 일생에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라고 하는 건 차별 없어요. 누구에게나 불행해 보이든 뭐 약해 보이든 재수없어 보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게는 기회가 일생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인류 모두에게 공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평한 이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진 이 기회 앞에서 우리의 지금 앞서 말한 믿는 것, 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거며 그리고 어떤 걸 심을 건지에 대해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했다 그러면 그 다음 미래는 가보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미래는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방임을 하던 고민을 하던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당하거나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럼 오늘 이 기회에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목숨 건 감정 기대하지 말고 뭐 뜨거워진다, 뭐가 불이 번쩍한다, 뭐가 계시가 임했다 이런 거 상관없이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냉철하게 여기는 콘서트의 감흥이 필요 없어요. 영웅의 웅변이 필요 없어요. 단지 아주 눈 똑바로 뜨고 그리고 맞이할 우리의 미래를 지금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냉철하게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행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하는 하나를 분명하게 이제 성인으로서 여러분은 보호받는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엄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동의되시면 아멘. 아멘. 이 기회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잠깐 말씀했어요. 아하, 내 인생에 주어진 이 기회는 나의 선택을 기다리는데 이 선택은 지금과 미래를 완전히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당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 인생을 지금 다른 거 뭐 누리냐 못 누리냐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생기냐 못생기냐 이런 넋두리 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회, 우리의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나만의 내 인생을 절대 누가 다 이거 선택 못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생을 마지막 카드를 선택한다면 나는 어떤 카드에 투자할 건가 이거를 결정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건 혹시 선택할 때 이런 걸로 혼돈은 되지 마세요. 첫째는 뭐냐면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이걸 저는 일생 담는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모두 여기서 못 벗어나요. 운명에서. 왜냐하면 제가 빠져 있었던 함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건 뭐냐? 다른 거 없이 여러분 생로병사 이건 여러분이 고민하고 짜증내고 뭐 바꿔보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났으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늙어요. 반드시 늙어요. 반드시 늙는다고. 이건 동의 안 해도 늙어요. 동의하면 조금 더 젊게 살 수 있을지 몰라. 반드시 늙는다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나 병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도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병이 들든지 간에 생노병사 제일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의 정해진 운명이 있어요. 그 운명은 죽음이라는 운명이에요. 자, 났죠? 난 거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나 다시 시작하게. 진짜 이거 뭐가 꼬였어요. 다시 좀 태어납시다. 이렇게 해서 주어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운명. 짜자자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운명은 이미 주어졌어. 그 말이에요. 꿈깨. 이 말이에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이렇게. 나 왜 이런지 모르겠네, 진짜. 아니, 뭐, 아시는 분도 알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특별한 분들이 모인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나 진짜 이해를 잘 못하겠네. 상관없어요. 하여튼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거 고민하느라고 목숨 끊을 뻔했어요. 내가 원치 않았거든요. 눈 뜨고 깨어서 내 인식이 자각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 왜 이따위로 태어났지? 왜 나는 이런 모양이야? 정말 짜증나네. 그러니까 이 운명,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방법이 나중에는 이거 저거 발광하다가 남는 건 자살 시도고, 그것도 실패하니까 남는 건 자학증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야, 이 재수없이 잘못 태어난 인생, 이거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저를 학대하고 빨리 인생이 끝났으면 하고 몸부림친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얼굴이 다른 것만큼은 여러분 출신 배경이 다 다를 거예요. 주어져 있는 상황이, 그래도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적어도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 다른 데 가보면요, 장애 아들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면 이 사지 멀쩡하면서 이런 사치스러운 고민한다는 게 벼락을 맞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미안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난 고민하고 나 우울증 걸렸고 나는 자존심 들어, 이건 진짜 맞아 죽을 놈이야. 그거는 너무 미안해, 말을 못 하겠어요. 거기다 장애 중에도 이런 육신적인 어떤 장애는 그런데 정신장애. 제가 설교하다가 제일 지금도 두려워서 잘 못 가려고 생각을 시도를 안 해보는 데가, 제가 한번 정신병동에 한번 갔었거든요. 정신병원에 가서 설교를 해달라니까 설교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온전한지 내가 온전한지를 헷갈리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야! 자기가 목사래요. 또 어떤 놈은 국무총리라고 그러고 막 조용히 해. 너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날 보고 조용히 해. 이러다가 누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다. 나중에는 나중에 내가 거기 입원하고 이 사람들 풀어줘야 될 이런 아주 이런 위기감을 느꼈더랬어요. 다시는 무서워서 웬만한 데는 오라고 하면 안 간 데가 없는데 정신병동에서 부르면 정신병원에 부르면 못 가겠어. 무서워요. 와, 여러분 멀쩡한 사고로 뭔가 사리 판단을 하고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되고 싶어 그렇게 됐겠어요? 어떤 충격, 원치 않는 상황, 이런 걸로 그 운명이 딱 덮치면요, 여러분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저 인신매매로 팔려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지금 사지백체가 덜단된 채로 그 고통 가운데 버려져 있는 전쟁의 난민만 1,000만 명이에요. 이 비극을 누가 보상해 줘요? 죽을 줄 알면서 국가에 부름받아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 그냥 끌려나가서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러시아든 여기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다 잘못된 인생으로 마약사범으로 폭력범으로 살인범으로 감옥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지기수예요. 멀쩡히 살고 그냥 대강 배부른 흥정하고 있는, 그냥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피하고 주어진 운명이라는 그릇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찌그러진 그릇, 그냥 깨진 그릇, 새는 그릇 다 이런데, 난 멀쩡하게 정상적인 사람들 그것도 뽑아서 모태 3대 4대 모태 신앙들 배불러 터지고 기름진 이 사람들의 이 배부른 짓을 보는 게 막 진짜 어려워요. 이것들 한번 좀 그냥 긴 얘기할 거 없고 그냥 어디 좀 그런데 한번 배역을 한 번씩 한번 정신병동에 한번 들어가. 이 배부른 이 모태 신앙들 이 교회 안에서 이 기가 막히게 교활하게 자기를 속이면서 이런 이 배부른 이걸 감동시킨다고 이 짓 하고 있는 게 죄책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기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인생의 책임으로요 진짜 너무너무 막 죄책감이, 죄의식이 날 때가 있었네.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배부른 놈들의 이 배가 부른 파티, 와, 이 밤이 다시 그런 밤이 된다면 진짜 우리처럼 비극일 수가 없어요. 근데 헛된 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운명이라고 하는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생로병사 우리 다 똑같아요.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걸 주어졌다 이렇게 하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국적,
뭐 중간에 바꾸는 국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요? 여러분과 저는 잘나서 지금 남한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국적에, 혈통에 이거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그리고 뭐 우리에게 주어진 뭐 여러 가지 외적인 뭐 외모라든지 장애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구라도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더 낫고 불행하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여기에 붙어서 씨름을 해봤자 이건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선택이 중요한데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거에 어리석게 걸려서 인생 탕진하지 말라고요. 내가 딴 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IQ가 좀 똑똑하게 태어났더라면,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분별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자학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죠? 뭐야,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낳았냐 이거야. 왜 나는 이따위 집에 태어났어? 왜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이 꼴이야? 이것들 말이야, 가진 자들이 말이야, 이거 정권 가진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어줍잖게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유행병이 지금 뭐냐면 전부 다 누구 탓이에요. 이 부르주아 탓, 사회 제도 탓. 저는 정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놈들이 하나 배운 게 그거 뭐 무슨 빨갱이 사상 배워가지고 전부 때려 부수자, 계급 투쟁하자, 뺏어서 공산하자, 이 저주받은 생각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지나 죄인 놈이 지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도 책임 안 지고 전부 저의 운명, 주어진 운명이 전부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이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무슨 선택 앞에 딱 서고 나면 놀랍게 여러분 안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런 분노, 책임, 뭐 어줍잖게 배운 무슨 뭐 역사니 사회학이니 뭐니 주서들은 지저분하게 주서들은 얘기 가지고 저를 중심으로 지가 온통 지가 완전히 하나님이야. 판단, 정죄, 비판 이러느라고 이 상황 지가 할 일 한 번도 선택을 해보지 못한 채 옳은편을 선택하거나 진리를 선택하거나 영생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이거 못한 채로 계속 남의 탓 이거 주어진 이 운명과 씨름하느라고 거기에 그냥 질질 끌려가다가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게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태반이에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 숫자 채워서 그렇게 하고 가실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거 전부 공통의 운명, 남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뭐 저 사람은 조금 더 우리 뭐 조금 뭐 행운하다, 뭐 저건 뭐 황실에 태어났다 뭐 이러지만 여러분 그런 것 주어진 그릇은 우리의 행복의 유무하고 상관없어요. 그릇은 참 천하게 보이고 정말 힘들게 보이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놀랍게 금그릇 뭐 금수저 이런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찾아보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행복을 주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은 전혀 주어진 운명하고는 상관없어요. 저건 그릇일 뿐이에요. 기회일 뿐이에요. 바로 이제 그 그릇을 각자의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이라는 이 기회 안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그러면 제일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그 선택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이 어리석고 우둔한 헛된 싸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정확히 볼 거 보고 심은 대로 믿은 대로 내 운명이 이미 결정나는 거라면 오늘 내가 만약 다 살고 난 다음에 결정이 나는 운명이 오늘 여기서 만약 결정된다면 나는 어느 편을 택할 건가? 이건 감정도 아니고 무슨 유행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내 일생일대를 건 도박이라고 표현하는 건 저급하니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할 준비를 우리가 갖추고 이제 그 선택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좋은 선택할 수 있는 영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헛되지 않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내 운명을 결정짓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게 이 선택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